교리문답 192문에서 195문입니다. 192문.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날에만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육신에 대해 징벌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신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특히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보다 더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곳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이 계명의 전부입니까? 비록 이 계명이 부모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인간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원리가 이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아버지나 엄마나 그 밖에 어떤 연장자에게도 권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5계명의 이제 마지막 설명을 이어갑니다. 5계명의 마지막 당부에 있어서는 그동안 가르쳐온 5계명의 이 창조적 질서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또 경고와 또 그 약속을 통해서 5계명의 이 질서의 이러한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이 5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5계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을 통하여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삶에서도 그들의 육신을 징벌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문장입니다. 5계명의 이러한 그 질서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질서요, 그 질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권위와 또 그 복종의 이러한 그 가치들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거대한 질서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삶의 모든 또 내용들을 시작하는 또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창조적 질서를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또 아랫사람으로서의 복종의 의무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반대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파괴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벌을 받을 것이고 장차 최후 심판날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찍 죽게 하신다든지 수치스럽게 죽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들을 죽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질병과 재산의 이러한 그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5계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형벌과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럽고 아주 처참한 형태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5계명의 이 파괴와 5계명을 손상시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죄임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가 우리 안에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서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또 의사를 존중하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질서란 권위와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의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미성숙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고 그 사회가 또
질서 속에서 지켜오는 소중한 권위와 질서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극단적 자유 강조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와 국가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급여를 받아야 되는 그 권리도 소중하지만 그 급여를 주는 자의 사장과 또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많은 또 권위자들의 이 권위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질서의 또 권위가 중요하고 부모의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또 단순한 성도들의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의 또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또 질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회중주의가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고, 가정에서도 오히려 평등을 넘어서서 여권이 더 우선시되어지는, 그래서 여성이 모든 가정의 결정권을 집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와 직장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권위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그러한 권위로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시대로 점점 돌입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총체적으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돌입해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5계명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함부로 손상하고 그것을 어기고 아랫사람의 권위를 지나치게 높이는 이러한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으로 형벌하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엄히 징계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특별히 가나안과 관련된 구약의 그러한 그 특수한 명령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계명에는 그처럼 구약의 의식법이 담겨져 있는 외적인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구약의 명령이 또 임시적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 5계명도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엄격하게 소개되어짐으로 인해서 혹시 5계명이 구약의 그러한 의식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토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약의 명령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켜가야 되는 여러 그 신앙적 명령 속에서 가장들과 또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말씀은 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그 형식들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을 지켜가는 여러 질서 속에서 또 국가의 통치와 다스림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형식들로 의식법과 또 여러 가지 사회법과 형벌법의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의식법과 사회법과 형벌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반드시 세 번째 형태인 도덕법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도덕법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여전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서 구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의 외적인 그러한 그 좀 더 형식들은 구약의 의식법과 구약의 사회법의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들은 일반적이고 도덕법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것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질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온 세상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러한 울타리와 도움 아래에서 그렇게 또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창조적 질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또 일반적인 도덕법의 내용들을 안에서 5계명의 중요한 면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윗사람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윗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해당이 되는 그러한 또 명령이요, 또 그러한 동등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자들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이 5계명이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윗사람을 공경하라 라는 말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또 몸된 그러한 삶 속에서 윗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잘 존중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입니까? 왜 이 윗사람들을, 연장자들을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면 아버지나 왕이나 그 밖에 어떠한 윗사람의 권위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는 필연적인, 필요나는 그러한 가족관계로 형성되어져서 그나마 그래도 육신의 부모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직장, 또 국가, 교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더 느슨하게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의 권위와 질서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또 쉽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윗사람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셔서 간접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방식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 그 고유한 권위를 각 사회의 조직 속에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의 권위로서 위탁해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5계명의 소중함을 담아야 하느냐면 바로 그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제는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혈연으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도 함부로 하는데 하물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윗사람에 대한 권위는 얼마나 더 무시가 당하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윗사람에게 주신 권위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시댁과의 갈등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유교 문화의 이 독특한 문화 때문에 시댁에 십자 들어가는 것도 시금치도 싫다고 할 정도로 시댁과의 관계가 아주 엄청난 갈등의 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문화가 아니라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은 고부간의 갈등과 아픔들은 그것은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까다로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선택한 것도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아랫사람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고 윗사람의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윗사람의 그러한 모든 신경질적인 또 윗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윗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까다로운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연결된 기독교 강요에 이런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글 속에서도 악하고 또 폭력적인 그러한 윗사람조차도 존중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에 대한 이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문화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형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권위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공격적으로 넘나들고 또 파괴하고 윗사람의 권위를 쉽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권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 안에 순종과 복종의 이러한 모습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기 주장만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이러한 사회 질서를 통해서도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악한 욕망들을 깨뜨리셔서 복종과 순종의 이러한 훈련들을 잘 쌓게 하시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곧 또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만 아랫사람으로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러한 인생에 또 그러한 권위도 있을 수 있고 또 각각의 여러 가지 노력에 따라서 또 얻게 되는 사회적 권위와 또 위치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었을 때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본인이 윗사람이 되었을 때도 반드시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기는 아랫사람이었을 때 실컷 공격하고 본인은 윗사람이었을 때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섭리법칙은 없습니다. 아랫사람이었을 때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권위자로 섰을 때 좋은 또 아랫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권위와 존경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아랫사람을 돌볼 수 있는 또 그러한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랫사람의 자유와 권위를 목소리를 내면서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5계명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학교고 직장이고 교회고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망가져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만 지나치게 극대화되어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권위 아래서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질 그 권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속에서의 이러한 삶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92문에 있는 엄중한 그 경고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이고 그들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들을 더욱 마음에 잘 새겨두셔서 5계명의 이 소중한 가치들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